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유기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사기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수군 기사대기 2대 처한다. 예, 그렇죠. 뭐 자랑했는 놈은 꿀밤 2대 처한다. 교만한 자는 조인트 3대 처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크고 작은 죄가 쫙 21가지 해놓고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크게 말해서 크게 사형이라고. 딱 판결이 그래 나빠서. 근데 좀 안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균형법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세상에 수군도 사형이라. 여기 특히 이 짝분에 계신 분들 수군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얼마 뒤에서 수군 사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형입니다. 좀 이쁜 사람 많네요.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 이제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 그것도 사형이라. 예?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오늘 그죠? 부모를 거역한 자 청년들 전부 사형이라 싸그려 막. 싹 사형이라. 몰살 사형이라. 예? 죄송하지만요.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막 억울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면서 판결을 그렇게 굽게 하냐. 사람을 죽인 놈이야, 뭐, 사형당해도 할 말 없지만. 아니, 시시하게 이런 죄까지 심지어 약속 어겼어. 오늘 차장단들 8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9시에 와서 사형, 그것도 사형. 약속 어겼어. 크고 작은 거 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딱 걸리면 사형이라. 억울하다고요?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 공포되어 버리면요, 찍소리 못합니다.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많은 법들, 뭐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법이 나쁘다, 잘못됐다, 아무리 악을 쓰고 광화문 가가지고 과학물질로도 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뭐 방법이 없어. 그게 법이에요.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크고 작은 21가지의 모든 죄가 마지막 판결 사형하고 땅 판결 내는 순간 인류는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사형수입니다. 이 법 안에서. 근데 물론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억만 죄악 몇 천 개 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일찍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꽝꽝꽝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딱 못 박힐 때마다 온 인류의 죄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당겨 초강력 진공청소기처럼 여러분의 모든 이 21가지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전부 다 빨아당겨 몸에 안으시고 꽝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사형 집행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 바람에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어떤 죄로 처벌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낙장불입입니다. 여기는 고도리 치는 분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낙장불입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한 번 딱 이것 하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은 게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내 죄, 여러분 죄, 모든 죄를 다 끌어당겨 온 인류의 죄를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그 사형 집행이 내가 당할 집행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사면받은 사형수입니다. 형 집행을 면제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말하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더 크게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 복음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형법 하나 가지고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도 인생을 좀 험한 인생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도 비참한 거고, 어려워도 비참한 거고, 저는 또 특별히 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살던 때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정말 뭐 밥도 못 먹고 굶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학교 마치고 결혼하고 또 이제 대구에서 원래 저는 대구에 이제 성서 살다가 또 이제 신천동 살다가 저는 이 변두리만 많이 다녔습니다. 삼덕동 이런 데는 가보도 못하고 저 신천동, 내당동, 성서 빙빙 돌다가 그러니까 삶 자체에 막 갈등도 많았고 막 좀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 왜 너무 가난해 가지고 사흘을 굶으니까 눈이 뒤비집대다 그냥. 와 진짜 그때 나는 열 받으면요 비가 쏟아지는 그 밤에 막 진흙구디 떠가 가지고 쫓아다가 거기서 막 굶불었습니다. 뒹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악을 쓰고 내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봤습니다. 나와보라고, 내가 한번 붙어보자고, 내 죽이보라고, 왜 내 살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픔이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안 지가 늦게 알아요. 38살에 알았어요. 38세 때 비로소 주님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 그전부터, 아니 어쩌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음 받기 전부터 영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관리해 오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선제적인 은혜다. 선제적인 은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꼭꼭 붙들고 위험한 지경 면하게 하시고 그 절망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이 품에 안고 오셨던 선제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다.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주님을 만나 38세 때 저 흉악한 청송감호소, 지옥 같은 땅, 인생 난지도, 인간 폐수 처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청송감호소 근무하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방에 가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큰 프랑카드에 그렇게 있는 거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성령님,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성령님, 입으로만 불러도 가슴이 미오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멘. 가슴이 또 먹먹해질라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전까지 38세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주님을 몰랐지만 교회는 오래 댕겼어요.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끌려가지고 댕긴 게 오랜 세월 끌려댕깁니다. 근데 집사 생활마다 9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끌려댕기면서 제가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아내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야 돼요. 따라댕기다 보니까 이제 관성이 돼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잘 합니다. 주일 성수 꼭 해요. 주일날 안 가면요 죽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긴 세월 댕기다 보니까 교회가 인심이 좋아가지고 저를 일찍이 집사를 하라 합니다.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니까 또 폼이 달라져요. 집사 되니까 약간 좀 어깨도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고 교회 근처만 오면 벌써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졸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아멘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인사도 참 잘해요. 집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채신머리가 없습니다. 약간 집사님들은 고상해야 돼. 인사할 때도요. 만나면요 각도를 약간 주는 게 좋아요. 10도 정도 약간 각도 주고 웨이브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가 봐도 1등 집사입니다. 근데 그 집사 생활 8년 9년 동안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0.1도 없었어요. 0.1도 없어. 아니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딱 즉흥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없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요,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대자,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지 진짜는 없는 거야. 1000% 1000%는 그래서 합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저 먼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 여호와라는 신화가 나오고 그 여호와 신화에 따라 가지고 유대교가 오랫동안 흘러오다가 뭐 역사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가 됐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교회만 딱 들어오면요, 누가 봐도 손색 없는 할렐루야 집사님이요. 근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유, 그냥 나가자 말자 폭탄죽 딸랑딸랑딸랑 꼴깍. 폭탄주 엄청 먹었어. 막 완전히 뭐 폭탄주 공장장고 불렸으니까 엄청 먹었어. 뭐 담배는 2갑, 3갑 줄담배를 피워야 되죠. 또 고돌이는요 끝내주기 칩니다. 막 이 고돌이계 제가 왕자예요, 왕자. 막 그것도 주일날 되면 할렐루야 들어오고 이래서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냐고. 물 거 다 묵제, 피울 거 다 피워제, 오만짓 다 이제 저렇게 교회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다니게 된다. 다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얼굴이 뜨겁죠. 근데 그때는요 뜨겁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칭찬이 내게는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맞아, 내가 맞지. 뭐고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 맨날 찔찔 울고 짜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막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어째 저래 샀고 저래 샀고 어째 저래 샀고 저 사람들 또 모든 게 감사라 이렇게 감사 막 집에 불나도 감사하다 하지. 아들 학교 시험 떨줘도 감사하다 하지. 심지어요 살다가 이빨 부러지면 이빨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참 자기 합리화에 똘똘 뭉쳐진 저런 인생들을 왜 샀고 그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 내가 볼 때는 전부 환자처럼 보이고 뭔가 어딘가 모질한 사람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어디 탈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 봤어. 그런데 나이 38세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화살처럼 내 심장에 아우야 참 센스 있네요. 금방 띄우네. 또 어떻게 내가 절대 짰는 거 아닙니다. 와, 진짜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다. 야 겁난다. 날 뚫어보는 것도 겁나네. 근데 바로 저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요 제 심장에 팍 찍히는데 저도 몰래, 여러분 아무 연고 없이 저도 몰래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데 저녁 먹고 앉아 이야기하고 놀다가 이 말씀이 팍 오는 순간에 저도 몰래 하는 순간입니다. 내 평생 처음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제 모든 영과 육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끈 잡아 확 그냥 뭐라 그럴까 참기름 틀 속에 참기름 짤 때가 깨 막 볶아 놓고 빡 압력을 주면 깨가 툭툭툭 터지면서 노란 기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런 형상으로 내 모든 영과 육이 뻘건 붙잡혀 쭉 한 순간 저도 뭐 내 입에 처음 툭 나온 소리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예수님의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 맞으시네. 세상에 누가 제게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내 입에서 삼위 하나님이 툭툭툭툭 고백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그 찰나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죠. 창자가 막 토막토막 갈라집니다. 화투 치는 모습은 봐도 지옥 같아. 언제 저걸 했던 거 내가 저거 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요 너무나 충격으로 단 찰나에 팍 바뀌니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놀란 것은요, 저는 그때까지 청송교도소 감옥에서 근무하면서 죄수들을요 엄청 학대하고 미워했어요. 왜? 미울 수밖에 없어. 인간이 아니라 이놈들은요 남의 가정 다 깨놓고 가정 파괴하고 여자들 욕보이가지고 전부 성폭행해가지고 망신차게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고 뭐 내가 볼 때 한 놈도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내게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을 누가 갚아줬노? 지금도 너희는 사람 그렇게 가정 파괴하고 사람 죽여놓고 여들어가지고 잘났다고 낄낄낄 웃고,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가족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밤마다 피눈물로 인생을 사는데, 이런 죽일 놈들만 내 분노가 가득 찰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아마 법을 지키면 놔두지만 법을 어기고 튀어나오면 가차없이 그냥 아니 가차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무식할 정도로 그들을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법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법이, 그때는요 법무부 직원이지만 법이 생각이 안 나요. 법은요 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죽을 값이라도 내한테 걸리게 말아. 경상도 말로 조져 부리겠다.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그러면 거기 가혹 폭행이 돼가지고 독직 폭행이 돼가지고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흉악한 인간들은요 법도 필요 없어. 인격도 도덕도 양심도 필요 없습니다. 이 무지막지하고 난폭한 인간들을 내가 통제해야 돼요. 저는요 통제하고 그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답이 안 나와. 이 흉악한 놈들을 내가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돼. 딴 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뻔히 안 되는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내 인생이 피폐해져. 나중에 제 눈에 도끼가 어려가지고 내 가족들도 내 얼굴 보면 겁을 날 정도로 마음에 있는 게 계속 눈으로 비치니까요. 살벌해. 내가 거울 봐도 내가 아니라 이게 지금은 그때 비해서 천사입니다. 천사. 와, 내 얼굴 그때는요. 오후 시간에 혹시 오시면 옛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살벌했던, 그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그때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단 노약자나 임산부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래 무서웠어요. 그던 제가 그날 밤 성령께서 저를 딱 잡아 눈 뜨자마자 아침에 출근했잖아요. 그 다음날. 와,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두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그 흉악한 놈, 나쁜 놈들. 진짜 내가 볼 때 인간이야 정말 썩을 놈들, 정말 능지처참해도 마땅하지 않을 이런 그런 놈들이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남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혼자 막 구석에 앉아가 울면서 내가 와 우노 지옥에선 박주임이 울어가 되겠나, 싸늘한 태양이 울어가 되겠나, 이거 혼자요 눈물을 감춘다고 이 구석 저 구석 숨어 댕겼어요. 그 눈물이 무려 넉 달 동안을 갑니다. 넉 달 동안을 계속 흘러요. 저는 울면서도 참 황당했어요. 나 왜 울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희로애락에 감정이 개입돼야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로애락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눈물 나까 계속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요. 길을 걸어가도 계속 눈물 쏟아지고, 심지어 잠을 자고 눈 떠보면요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어가 있어요. 넉 달 동안 우니까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가 세수도 못할 정도로. 나중에 제 깨닫습니다. 이 눈물이 알고 보니까 박효진 장로 개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사악하고 완악하고 난폭하고 정말 썩어 빠진 이 인생도 마다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잊어버린 죄까지, 내 무의식 세계에 깔아앉은 허물과 죄까지, 아니 어쩌면 내 세포 안에까지 스며든 더럽고 추악한 이 허물과 죄까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정결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격동시켜서 울게 하셨던 성령의 눈물이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눈물 요즘 많이 그립습니다. 요즘 눈물이 거의 메말란 시대입니다. 아마 제가 이래 집회를 댕겨봐도 예전처럼 그렇게 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눈물이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우는 그런 주님의 눈물이 너무나 메말랐더라고요.
비주얼 시대가 되고, 예, 영상 시대가 되고, 살기 좋은 때가 되고,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너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초점이 전부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야 될 너무나 놀라운 이 초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스펙트럼처럼 흩어져 가지고 막 분산되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주님과의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서, 어쩌면 오늘 정금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짧은 한 시간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어쩌면 여러분 심령 속에 탁 임팩이 돼가지고, 그래 맞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제게 이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한 바뀌기를 바랍니다. 능히 우리 교회는 그래 할 것은 다 보여요. 벌써요. 제가 보니까요, 젊은 청년들 눈빛이요 살았어요. 동태 눈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서 뭔가 바짝바짝 살아있어요. 생명이 느껴져요. 어른도 그렇다고 해서 동태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정금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아이고 저 립서비스 아이가 딴 교회 가도 적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장로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버려야죠. 뭔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뭔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살던 제가 이제 그때부터 무한한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 어떤 죄도 용서받아 구원받는 이 구원에 눈 뜨자 말자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죄수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죄는 미웠지만은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끌안고 울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런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이제 다스님의 손길이 저를 하나하나 인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가 어느 날 서울구치소 발령을 받았어요. 서울구치소 딱 가보니까 처음 눈에 띄는 게 사형수들이에요. 가슴에 붉은빛 명찰을 달고 있는 사형수들. 지나가기만 해도 피 비린내가 휙휙 풍기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긴장도 했고, 이제 그들과 가깝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나 놀라운 애들 둘을 만났습니다. 태화와 경수라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태화와 경수. 20대 후반인데 두 아이가 얼마나 밝은지.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 이 모습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사형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특히 또 태화는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이 반짝한 게 또 이렇게 조각해 놓은 상 같이, 코도 오뚝하고 피부도 백옥 같고 눈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놈 눈 보면 빠져 죽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난 볼 때마다 신기하죠. 이렇게 잘생기고 착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형수가 됐을까. 그래도 이제 종래 궁금했지만 그들 기록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급적 흉악범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의 지은 죄상을 이제 안 읽어보는 게 제 이제 루틴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요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예 어떤 흉악범들도 그들의 지은 죄를, 과거의 죄를 안 읽어보는 게 제 이제 하나의 이제 습관이죠. 그런데 이 태화와 경수는 도저히 보니까 궁금해가 못 살겠어요. 예. 아니 경수는요 또 태화보다 믿음은 조금 못한데 이놈도 천진난만하게 돌직구의 대장이에요. 말만 막 백 한마디 하는데, 근데 이놈은요 그래서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윙크하고. 윙크 대장 경수. 또 태화는요 믿음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늘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들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 일상의 이제 루틴을 깨고 보니까 구로동, 서울의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의 범인들이에요. 사람을 5을 죽였는데요. 그 과정이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한 그 범죄의 과정을 읽어보니까 막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막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나와 관계없는 딴 사람의 이야기지만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분이 있죠. 공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와, 이런 놈들이 있나. 이거 그때부터 이 기록을 딱 읽자 말자
두 아이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 처참하게 이렇게 죽였을까? 그러고도 뭐 예수 믿는다고 웃고 다녀, 성경책 들고 찬송해, 믿음 해. 내 속에서요, 가정스러운 놈들, 이런 죽일 놈들, 너희는 사람 죽이고 그리 처참히 죽이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낄낄 웃고 다녀.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근데 내 마음속에서요, 그러면 안 돼, 효진아, 박장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것도 다 용서하시잖아. 내가 아는 이론은요, 믿음의 이론은 맞아.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갈등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제 속에서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놈들, 이런 죽일 놈들 막 아예 이제는 그냥 안 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고 막 반겨 와요. 그러면 저 고개 돌 외면해 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그들에서 기도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사형수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분노를 가질 거예요. 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그 속에서 제가 너무 갈등했어요. 한 달 동안 그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들의 손에 죽었던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니까 계속 그것이 막 분노로 구름처럼 문격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십자가의 무한한 보혈,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무한대한 끝없는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또 배치가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시 피곤해 눈을 붙여요. 잠시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 같은 비몽사몽이 보여집니다. 제 방에 우리 예수님이 누워 계셔요. 아주 큰 형태로 누워 계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딱 절개해가지고 쭉 벌어져가 있어요. 수술하려고 이제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온 가슴이 쫙 벌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다 보이고 내장이 다 보이고, 전 꿈에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적인 현상이라 이게 뭐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팍 계속 뛰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이제 주님의 심장이구나. 저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내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팍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이상하게 보여요. 그 예수님의 심장 바로 좌우편에 그 옆에 조그만한 어떤 주머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보니까 거기에 올챙이 같이 뭐가 둘이가 이렇게 꼬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애들 임신하면은 초음파하면은요 이렇게 어렴풋하게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몇 주 지나면요 사람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꼭 초음파 영상처럼, 근데 태화와 경수가 신생아처럼 그 속에, 신생아죠, 그 태아, 거기에 딱 주님의 심장 바로 좌우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뛸 때마다 이놈들도 멈추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태화하고 경수야. 그걸 보던 저도 몰래 제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정오했던 이 아이들도 여전히 지금 주님의 심장 곁에 붙어있던 생명이군요. 이들의 죄까지도 죽으신 주님께서 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심장을 열어 제게 보여주셨군요. 이게 딱 느끼자마자 저도 몰래 그 사랑에 그냥 이길 수 없어 으악 하고 통곡이 터져. 그런데 그 통곡이 실제로 제 입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통곡 소리에 놀래가 잠을 깼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태화와 경수를 불렀어요.
한 달 동안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들과 같이 앉아 예배 자리도 가기 싫었던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제 앞으로는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지었던 죄 물론 흉악하지만 다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두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붙들고 울었죠. 얘들은 제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오니까 같이 따라 웁디다 그냥요. 눈물은 전염이 돼요.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다 전해집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두 부인 여인네가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났나 봐요. 너무나 애절한 통곡 소리에 보니까 너무 슬피 우니까 같이 따라가서 앉아서 같이 울어줍니다.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나오다가 누가 죽었는데 몰라 하고 그게 눈물입니다. 같이 울 수 있는 눈물. 이 눈물 많이 같이 흘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래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그러면서 내 죄를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화와 경수가 지었던 살인죄 때만 봤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크고 작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판결 앞에 전부 사형인데 나는 사람을 직접 안 죽였지만 똑같은 가치로 사형 선고를 얼마나 받았던가. 내 사형 보니까 뭐 사람 죽인 사형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세상의 법정은요 사람 죽인 사형과 수군 사형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똑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눈을 다시 뜬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장로가 돼가지고 복음의 그 순수한 깊이를 새롭게 눈 떴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꿈 같은 믿음의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느 날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부터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단이 내려왔어요. 그 명단 속에 태화와 경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디어 저도 이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들을 데려가시는군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속 시원하다 죽일 놈들 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이들의 영혼을 제가 압니다. 밤 새워서 잠이 안 와요. 불쌍하고 안 됐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기도가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자 하지만 아직도 어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 힘 주세요. 이제 제 밤새 잠을 못 잤어. 아침이 됐습니다. 사형장 문이 열렸어요. 사형장 크기가 우리 거의 본당 크기와 좀 비슷합니다. 조금 길이가 좁고 요 폭이 좁고 길이가 조금 이제 긴 거의 같은 규모쯤 되겠네요. 여기 소장이 앉고 옆에 검사들이 와서 이제 배서 입회를 합니다. 법무부 과장들도 참석을 하고 서울구치소의 간부들이 입회를 하고 이제 의사가 둘이 와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사람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이제 입회해서 마지막 사형수대 종교에 따라서 마지막 종교 행사를 가져줘요. 사형수들은요 자기 있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대기하다가 이제 소장 호출하면은 문이 있고 밑에 계단입니다. 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마주 앉아서 이제 모든 인정 신문이 끝이 나요. 그러면 한 4-5m 뒤쪽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목에 밧줄 걸리고 얼굴에 두 번 덮어 씌우고 꽁꽁 묶어서 그리고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죽습니다. 목이 매대. 참 추워요. 항상 춥고 불안해요. 저는 그날 들어가서부터 내 걱정이 하나님 태화와 경수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요. 이 엄청난 죽음 어떻게 이길까요? 계속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지하실 문이 착상 열리고 저벅 오는데 제 귀에 음이 하나 들려요. 우리 태화는요 늘 길을 걸어가도 책을 봐도 허밍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 405장 그 찬송을 늘 허밍으로 부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사형장 밑바닥에서 태화의 허밍 찬송이 들려요. 저 그 찬송을 듣자마자
눈물이 막 픽 돕니다. 내가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이 무서운 상황에도 태화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달려가서 문을 열고 올라오는 그를 위에서 맞아줍니다. 원래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사형수와 이제 소장 사이가 제 위치인데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뛰쳐나갔어. 저 문을 열고 밑에서 올라오는 태화를 바라봅니다. 태화가 제 얼굴을 봅니다. 와,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요. 얼마나 밝은지 환한 모습인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아니, 믿음을 떠나서 사람이 죽으러 올라오는데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맞을까라는 순간적인 혼란한 마음이 휙 드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밝고 그렇지 않아도 이쁜 얼굴이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확 비친데 저 충격을 먹었어요. 올라오자마자 손잡고 물었죠. 그 자리에서, 태화야, 겁 안 나나? 겁 안 나? 두렵지 않아? 괜찮아? 물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장로님, 제가 왜 겁나요? 이미 지옥 갈 몸이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제가 왜 겁나요? 괜찮아요. 감사하죠. 이래요. 야, 니 멋있다. 멋있다. 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그래 가자. 데리고 이제 그가 앉는 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소장과 마주보고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물어요. 소장이 묻는 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또박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자기 신상을 보고를 합니다.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이렇게 담대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같이 눈빛에 퀘션 마크. 그렇게 본인 여부하기 끝났어요. 소장이 그에게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이나 최후 진술은 녹음을 합니다. 언제든지 가족들 요청하면 들려줘야 돼요. 그 영구 보존입니다. 그 녹음기 앞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오다가 이렇게 사형장에서 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울구치소에 와서 너무너무 귀중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돌아가신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족들 위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갑니다. 거기 가서는 계속해서 그분들의 유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형수 태화가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태화로서 여러분들을 영접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살다가 너무나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듣는 이가 모두 충격입니다. 소장님은요,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검사님들도 손수건 눈물 닦습니다. 모두 충격입니다. 제일 충격은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저는 누구보다 태화를 잘 압니다. 그의 인격도 알고 그의 언어의 기술도 알고 그의 모든 품성을 다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태화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잘 알죠? 제가 잘 알죠?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의 마지막 최후 진술은 토시 한 개 정도 틀릴까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뭐야? 아니 어떻게 태화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내가 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믿음도 언어도 그는요 솔직히 문장 몇 개를 엮어서 갈 그런 접속사의 사용을 잘 못하는 애입니다. 그저 한 문장 정도 두 문장도 이어가는 그 정도지. 아니 이게 뭐야?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 고백을 해? 그때부터 내가 황당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이 경험과 현실이 차이가 너무 많아. 너무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상황을 내가 납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자체를 눈으로 보면서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황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황당할 거예요. 뭐지? 따라합시다. 뭐지? 물어봐야 돼요. 뭐지? 답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렇고 그게 마지막에 다 끝났습니다.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목에 밧줄 걸리우고 손목 발목 포성으로 꽁꽁 묶여지고 이제 결국은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아니, 조용이 아니고 두려울 정도로 정막입니다. 누가 바늘만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에 무서운 막 정막이죠. 숨 쉬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제 1초 후에 죽을까 5초 후에 죽을까 그것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면 또 그 두건 밑에서 밧줄에서 또 그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이 놀라워. 너무 놀래가지고 따라 부를 엄두도 못 냈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고 놀라는 그 사이에 기어이 덜커장 떨어져 그렇게 한 생애를 마칩니다. 막 흔들거리는 밧줄을 손에 잡고 꼭 잡아주면서 대답 들을 수 없지만 저 혼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야, 그래 너희 산재 살아서 많은 죄를 지었지. 근데 이제 지금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넌 영생으로 들어간다.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한 사형순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영생의 세계,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영원한 그 나라, 그 대화를 해주면서 참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경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겁이 이제 덜컥 납니다. 경수는 믿음은 있다 하지만 태아보다 믿음이 훨씬 못합니다. 아직도 그냥 말썽꾸러기고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볼 때도 저래 가지고 구원이나 받겠나 싶을 정도로 불안한 애가 경수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데려가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들 데리고 올 때 아직 경수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로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보냈어요. 교도소에는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눈떠 이제 은혜 받고 나면요 하는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도관으로 부름받은 이상, 주님을 안 이상 절대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벼랑 끝에 선교사다. 아멘. 벼랑 끝 선교사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은 말이에요. 벼랑 끝. 지금도 교도소에 가지고 벼랑 끝에 선교다. 벼랑 끝에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 떨어질 저 불쌍한 영혼들을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한 발 떨어지기 전에 잡아내는 그 선교사가 우리 교도관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네, 의사, 변호사, 박사, 얼마나 훌륭한 직업이 많습니까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눈뜬 사람에게는 최고의 직장이 교도관입니다. 다른 직장은요, 요즘 이 또 너무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자기 직종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살다가 쫓겨납니다. 네. 또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요,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요 종교 편향이라고 징계를 받고 쫓겨납니다. 함부로 예수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나무 귀 파고 이빨 빼고 계속 째고 기부해야 되는데 맨날 예수 얘기했다가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 얘기도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네. 또 딴 데는요 아무리 복음 전하해도 도망가면 그뿐인데 그건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달싹 가다 놓고 말하는 대로만 저 패가면서 가지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한 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 같지만 세상학적으로 하는 말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교도관 할 기다. 이제 고백입니다. 죽어나 사나 교도관입니다. 저를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경수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아예 가서 이 문 열고 위에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올란 거. 얼마 뒤에 또 지하실 문이 척커덕 열리고 저벅저벅 경수와 교도관들이 저쪽으로 컵을 돕니다. 양쪽가에 이 교도관들 팔짱을 딱 끼워서 이제 경수가 옵니다. 오다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고개를 들고 위를 봤어요. 혹시나 이제 마지막 가는 자기 이제 목적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오다가 위를 똑 보자마자 그 위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여러분요, 양쪽가에 팔 잡고 있는 교도관들 팔을 팍 뿌리치고는 그 무서운 계단을 2계단, 3계단 막 껑충껑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왜냐, 이 계단은요, 진짜 인생이 만든 계단 중에 최고의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에요. 그죠? 한 발 더 올라올 때마다 밧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올라오다가 절도하고 입에 거품 물고 눈을 까디짓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계단이 죽음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우리 용서는요,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팔짱을 뿌리치고 소풍간 아이처럼 2계단, 3계단 껑충껑충 뛰어 올라오는 그 모습 보면서 제 벌써 속에 눈물이 벌써 먼저 쏟아집니다. 저를 떡 잡자마자 그날도 예외 없이 윙크입니다. 그 윙크를 보면서 눈물이 또 안 날 수 없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죽음의 장소에서도 이 아이는 지금 윙크하고 이렇게 밝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은혜 잃지 말게 해달라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소장의 질문 앞에 또박또박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까지 태화와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도 같이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은 죄 많은데요, 제 같은 것이 구원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구원 말만 들어도 제가 몸이 오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구원받아 은혜 받고 갑니다. 용서 이 말에 모두가 다 이제 아까 태아 때보다도 더 놀라운 감동인 거예요. 모든 교도관들 다 알잖아요.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그렇게 앞뒤 두서없던 우리 경수마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 앞에 모두가 다 예수 안 믿는 교도관들이 충격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들의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 앞에 불신 교도관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사형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모두가 다 이건 뭐 충격적이야. 할 말이 없죠. 드디어 그도 제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막 집행 직전인데 갑자기 저를 보고 장로님 하고 이래요. 근데 왜? 장로님 저하고 약속을 어긴 게 있어요. 이래요. 왜? 장로님 저한테 아가페 성경 사전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한두 달 전에 경수가 저한테 눈을 찡긋하더만은 장로님 성경 읽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아가페 그 성경 사전이 있다는데 그 사전 하나 사주세요 이래요. 알았다니 사줄게. 그러고는 깜빡이져 버렸어요. 깜빡이져 버리고 결국 차일필하다가 그날 그 사형장에서 그가 저한테 약속 어겼다고 딱지를 걸고도 그럽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랬죠. 미안하다 잊어붙다. 근데 이제 성경 사전 필요 없다. 이제 오늘 천국 가면 다 안다. 이제 사전 필요 없다. 그거 가면 다 안다. 그래 가서 먼저 갈 거로 곧 갈게. 그래 알았다. 그렇게 또 이제 서로 여러분 저 마지막 밧줄이 목에 매일 때까지도 윙크하며 저보고 웃으면서, 그리고 그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는 또 경수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참 좋아했어요. 그 녀석도 그날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하다가 달크성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비로소 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구원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다들 여기 계시지만은 죄인인 건 인정을 다 합니다. 나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죄인이지만 제법 괜찮은 죄인이지, 좀 배운 죄인이고
좀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그나마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그나마 착한 일 좀 할 줄 알고, 그나마 교회 와서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그건 괜찮은 사형이, 지금 오늘 이 몹쓸 사람을 죽인 사형수와는 격이 다른 죄인이지 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사는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한 방에 우리의 이 생각을 와르륵 무너뜨립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똑같다. 사람을 죽인 자나 수군순한 사람이나 자랑하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모든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판결 앞에 사형이라고 딱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다. 꼼짝없이 사형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마주 보십시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수천 건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그렇게 짓고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사형장하고 닮은 것도 은혜예요. 규모도 그렇고 닮은 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정금교회지만요, 따지고 보면요, 사형장입니다. 오늘 나가서 보십시오. 다음 주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형 해나는 죄를 짓고 삽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예, 굳이 사람을 안 죽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형에 나온 죄를 짊어지고 다음 주 올 때 그냥 오시면 안 돼. 이제는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앞에 오실 때,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수백 개를 지었는데 마침 사형장과 비스무리하게 닮은 정금 사형장에 죽으러 가자. 예, 여기 죽으러 오셔야 돼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쁨으로 앉았고 행복하게 앉았지만 영으로는요, 각자의 목에 밧줄이 탁탁 다 걸리는 걸 느껴야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 집행 직전에 날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목에 밧줄이 훌르덩 벗겨지는 감격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운명이고 거룩한 숙명이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똑똑한 게 뭐 있겠습니까? 손가락 보십시오. 예, 미워하죠. 그죠? 미우면 하나 미우면요, 세 개 미운 상처가 네 개가 버립니다. 이건 오발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 미워하면 세 개 미움 네 개가 버려. 하나 사랑하면 네 개 사랑하고, 하나 용서하면 세 개 사랑. 십자가에 보일 그 능력 깨닫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때마다 곱하기 3으로 네 개 영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태화와 경수를 비롯해서 저는 29명의 사형수를 이 땅 떠난 걸 지켜봤습니다. 모두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가 13명, 예수 없는 인생이 16명. 그런데 13대 16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13사람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 어느 하나 모양과 표현은 달랐지만 누가 하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누가 봐도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죽음의 그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늘나라 간 게 다 보였습니다. 16명, 예수 없는 16명, 잘난 사람 많았죠. 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게다가 또 조폭계의 대일인자, 기타 등등. 평상시에는요,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의 스펙을 가진 그런 이들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죽음 앞에 끌려와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간에 어느 하나 정상적인 죽음을 죽질 못합니다.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오줌똥을 싸고 욕하고 저주하고 몸부림을 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13대 16.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은요, 설마 장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남의 종교나 안 믿는 사람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은요, 재직 중이든 퇴직 후에든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또 오늘 이거는 우리 정건교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계속 집회되어 왔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예. 거기에 지금도 그 유튜브 같이 보고 있잖아요. 누가? 그 사형장에 같이 근무했던 수많은 교도관들 중에서 예수 없는 사형수, 다른 종교 있습니다. 그들도 봅니다. 보다가 아닌데 목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오버하지? 왜 거짓말하지? 하는 순간 저는 끝장입니다. 왜? 요즘 핵보다 무서운 게 댓글입니다. 댓글 올라오면 끝장입니다. 예. 근데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13사람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하나 실패한 죽음 없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웠게 정도, 제가 충격 먹을 정도로. 근데 16명은 처참하게.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하늘을 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13사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형수들 착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쓰레기예요. 여전히 살인마들이에요. 여전히 능지치잔받아 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 틀림없어요. 누구 하나 점수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악질 추악한 인간들,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주님께서 피 흘리며 약속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쓰여진 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온 땅에 우렁우렁 울려 퍼지는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렁우렁 밤낮 24시간 12시간 관계없이 매 초마다 우렁우렁 음성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짱짱짱. 이 약속이 사형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노숙자든지 어떤 사기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주의 언약이 사형장에도 사형수에 똑같이 이루어져서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하늘보다 많고 땅보다 넓고 그 비참한 인간들이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한쪽 번다는 강도 하나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꽉 잡으니까 성령께서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영과 육을 볼끈 끌어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머릿속에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포를 다 빼내시고 두려움과 공포 다 빼내시고 위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천국 소망을 가득 부어주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사형수지만 이미 영안이 열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모든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순간 영화라는 게 있어요. 영화. 소명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성도의 견인도 있고 성화 단계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 순간은요, 따라합시다. 영화. 글로리어스. 그 영화는 딴 게 없습니다. 못나고 아직도 수준도 안 되고 아직도 자격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천국을 가야 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0.001초 만에 팍 영화롭게 만드셔가지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사형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태화가 그런 언어를 쓸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저는 느낌에 성령이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의 생각을 통제하시고 그의 언어를 통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원의 그 폭과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 사형장에서 태화를 통하여 사용되어진 것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살아 숨쉴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한다. 근데 세상은요, 지금요, 악한 세상은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 천하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잡아가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우리를 그냥
잡아가려고 법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형장 29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준 그 마지막 결론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습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으시고 마지막 순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오늘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제 오전 간증은 일단 대충 마무리됩니다만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마주 보시고 진실되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는 박수 한번 치는 게 안 맞을까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목에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요, 아직도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옆에 두고 밥 넘어갑니까? 옆에 두고 같이 잠 잡니까? 목에 밧줄 걸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젊었다고 오래 살아요? 절대 과신하지 마세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건 일반 상식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는 아닙니다. 절대는 모릅니다. 건강하다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 물론 건강한 분이 오래 사는 건 맞긴 맞아. 근데 다 압니다. 멀쩡한 사람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야 소리 못하고 가야 됩니다. 예, 꼼짝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사형수마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과 제게 구원의 은혜가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사는 가족들 오늘 밤 만에 떠난다면 꼼짝없이 16명의 사형수처럼 비참하게 죽음으로 가야 돼. 왜? 그들을 위해서 딴 거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너무 쉽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순간 방금 얘기했던 우리 그 얼마나 많은 사형에 해놓은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 없는 사람도 자기 지은 죄를 자기 책임,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예수 없는 인생은 지 책임을 지가 져야 돼요. 꼼짝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지옥 가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말이 기분 나쁘다고요. 세상은 이를 물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물고 떠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하는 말은 예수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너무나 명확한 이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 정건교회가 더욱더 정건 같은 은혜를 가지고 누가 뭐라도 강력한 다이아몬드보다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빛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